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봄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한 이 2월 셋째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꼭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이죠.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공단에서 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키, 몸무게 뭐 그런 것부터 엑스레이 또 초음파, 내시경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아직 뭐 크게 안 좋은 곳은 없지만 그래도 수치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계선 상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작은 게 하나 보이는데 뭐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참 개인이 신경 쓰이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참 하기 싫은데 그래도 또 정기적으로 하고 건강을 점검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스캔하고 돌아보는 체크해보는 그런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좋지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죠. 좀 숨기고 싶은 부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불편함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마음과 좋은 마음, 여러분 어떤 쪽이 더 크십니까? 이 두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샅샅이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에 대해서 셀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관계에 관해 가장 높은 사상을 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아주 잘 요약하고 평가한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사상, 가장 깊은 사상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다른 데서 찾기가 힘들 만큼 이 말씀은 독특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깊은 생각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과 24절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그 관계에 대한 높은 사상을 표현한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두 문장의 짧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 깊은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나를 아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시편 139편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입니다. 살피다와 알다라는 이 단어가 1절에도 함께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나를 아신다. 이것도 아시고 저것도 아시고 정말 잘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핀다라는 이 말은 보석 감별사가 보석을 감별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순수한 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진품인지 가짜인 짝퉁인지 감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례로는 전쟁에서 적의 동태를 살핀다고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찰병이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실패와 직결되는 것이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세밀하게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별을 통해서 정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를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는 것입니다. 3절에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겨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 또 삶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듭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피하고 싶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습니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불편한 분이세요. 불편함을 줍니다. 다윗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시고 또 아시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나의 이 인격과 존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그 마음을 접습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해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온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이 나에게 불편합니다. 당장 지난 주간의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그 사람 앞에서 다 공개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부터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매우 불편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감사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든든한 일이기도 하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손 아닙니까?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과 이 든든함의 긴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두 긴장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더 깊이 나가요. 더 심오한 차원으로 갑니다. 표면적인 어떤 수준, 하나님과의 그 표면적인 수준에서는 불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든든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더 깊은 차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존재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표면에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막 파도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한 10m, 20m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예, 파도가 없어요. 고요하죠. 그런 것처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어머니의 태,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태아일 때, 그 양수 속에 그 아기가 있을 때, 그 평안함, 그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머니의 그 태 속에서 시작된 그 순간, 태아의 그 작은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습니다. 마치 배틀의 그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옷감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내장, 오장육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그 첫날, 첫 생일, 그날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아름답고 많습니다.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다 셀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생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여기까지 이르면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놀라울 따름이죠. 든든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깊이 깊이 아신다는 그 묵상
통과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기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아시는데 또 그렇게 아시고 살피십시오 기도하는 이 기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삶과 내 존재,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의탁하는 것이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서로 병행이 되고 있죠. 이런 형식을 병행법,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시편이나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형식이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앞구절과 뒷구절이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전혀 반대되는 사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강조하는 것이죠.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럴 때는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알아주시기를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살아갈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이잖아요. 지난주 중에 저희 부부가 자매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일은 아직 잘 안 되고 외롭고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희는 잘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 힘든 마음, 쌓여 있는 마음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만남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문자로 그 마음, 저희가 방문해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참 이렇게 만남이 참 귀하고 좋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향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고민도 아세요. 나의 두려움과 염려도 아십니다. 나의 분노나 불편한 마음이나 나의 숨겨진 그 죄악이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의 기도를 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시고 내 뜻을 아시면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작용,
그 마음의 방향, 그런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알고 나를 살펴보시면 그 속에는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선한 동기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습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하면 안 좋은 게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치가 안 좋은 경계선에 간당간당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좋은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면 혹 같은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떼내기도 하고 그걸 검사해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나 상함도 있습니다. 깊은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숨은 죄악 모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숨은 염려나 숨은 두려움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숨은 탐욕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일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두면 그게 커집니다. 전이 됩니다. 내 삶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을 때에 도려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나조차도 모르는 문제, 숨겨진 죄악과 숨겨진 악한 그 행실을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두면 내 영혼을 삼켜버리고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 숨이 막히도록 만드는 그 문제를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어제와 오늘, 나의 내일과 그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머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가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수면 깊이 잠겨있던 문제가 서서히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문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숨은 분노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숨은 낙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의 우상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숨은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 악한 행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 영혼이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다시 살게 하소서. 그런 고백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뱅은 기독교 강요, 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쓴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참되고 확실한 지혜라 불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지혜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긍휼이 많으신지 권세가 무한하시고 거룩하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큰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헛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를 아는 이 지식은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깊이,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비참함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9편이 그런 시편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지,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또 누리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말 온전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